주일입니다. 10년 전인 2007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법정 공휴일로, 공휴일의 기념일로 정해서 가정의 달 5월에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부부주일로 기념일로 정해서 10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본당에 올라오시다가 1층, 2층 계단에 있는 부부주일, 당신이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런 거 보셨어요? 계단에 붙여놨습니다.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정말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대상자입니까? 또는 그렇게 좋은 대상자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이 부부주일,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2부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1부 예배 때 총각 처녀들이 많아서 걱정이에요. 나이는 들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아서 이 부부주일 설교하기가 참 마음이 걸려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노총각 노처녀들이 빨리 내년도에는 짝을 맞춰서 꼭 부부의 복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났더라도 좀 남의 일이라도 크게 아멘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부가 있었는데 먼저 저 세상 간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아내가 갔든지 남편이 갔든지 가는 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남편으로, 여러분 아내로 모시면서 그분과 함께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살다가 보니까 힘들어서 홀로 된 분들도 없지 않습니다. 시대가 참 그런 시대로 접어들어서 혼자 사시는 분이 적지 않게 이 자리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또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어쨌든 혼자 되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 그분들 위에도 역시 주님이 신랑이 되시고 신부가 되셔서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말은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살아가지 않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제일 큰 명제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제는 뭐냐? 살아가되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데 행복하지 않게 살면 안 되고요, 인간답지 않게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살아간다는 말과 사람답게 행복하게 산다,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명제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다 아름답게 잘 누리면서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전자제품 이런 걸 사면은 다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용 설명서,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언제 줬느냐? 창조 때 주셨어요. 창조 때 하나님이 너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사용 설명서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 하여튼 생활 지침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 그 첫째는 바로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뭐냐?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희락의 동산. 인생은 누구든지 살면서 기쁨으로 살고 즐거움으로 살고 행복으로 살고 감격으로 살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에덴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갈등 가운데, 불안 가운데 늘 찌르고 꽂고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늘 못 살고 힘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살고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만족하게 살고 감사하고 살고 에덴 동산에서 살아요. 에덴 동산이 기쁨의 감격의 희락의 동산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기쁨으로 살고 감격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기쁨으로 살고 감격으로 살도록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두고 보니까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해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드셨어요. 그게 아담에게 주어졌던 하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 돕는 배필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요. 사람은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도록 했어요. 같이. 그래서 인생은 행복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서로 도우며 같이 더불어 사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것이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고 지침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부부의 주일인데 부부로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설교 제목이 부부됨의 신비. 부부가 되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말. 부부가 되었다는 말은요, 첫 번째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옆에 하와를 대다 놨어요.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때 하와를 보고 아담이 했던 말이 뭐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 말은 너무 감격이 사는 말이에요. 아담이 자기 아내를 보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최상의 감탄사로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사랑할 수 있는 대상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평생에 나와 함께 사랑하는 내 사랑의 대상자가 내 부부다, 내 아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우리는 혼자 밥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돈 벌 수 있고 혼자 직장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나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나 우리는 감격은 어디서 오느냐? 더불어 사는 데서 와요. 더불어서. 요즘은 시대가 개개인 또 부부 뭐 이렇게 나누어져 사는 시대입니다만 원래 성경은 대가족 제도예요. 대가족 제도. 그죠? 자녀들과 부모가 더불어서 같이 살고 함께 살고 하나로 뭉쳐 살고 그렇게 그 같이 더불어 사는 데서 행복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행복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돈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값비싼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참 행복은 사람과 더불어 살 때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은 애완동물을 많이 기릅니다. 그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집에도 애완동물 기르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주로 강아지를 기르죠. 또 고양이를 기르는 분도 있고 어떤 집에 가니까 토끼를 기르는 분도 있고요. 햄스터를 기르는 분도 있고 여러분 요즘은 애완동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애완동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마치 가족처럼. 그래서 몇 명이 가족이 몇이냐 애완동물까지 포함해가지고 대답하는 분들도 보았어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안장로님이 계시는데 혼자 사시니까 늘 가면은 개가 있어요. 얼마나 반갑게 맞이는지 예배 드리려면 개가 와서 같이 옆에서 막 같이 찬송을 해요. 앉아서 의자에 같이 올라오고 막 얼마나 반가워가지고 왜냐하면은 맨날 나이 드신 분과 혼자 있다가 좀 젊은 사람한테 반가워가지고 얼마나 반기고 그래요. 여러분 혼자서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동물은 동물이지 동물이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통해서 우리 기쁨을 누리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은요. 정말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얼마 전에 일본의 한
마을이요 났는데 이렇게 그림 나누고 보니까 우리 세대가 앞으로 그리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마을에 말이죠. 집이 한 100세대 집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 떠나고 집이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한 절반쯤 사고 절반 비어 있으니까 그 비어 있는 마을에 고양이들만 팍 몰려요. 그럼 이제 정거장 가는데 이 정거장에 말이 사람이 없으니까 허수아비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기다리는 앉아있는 어른들, 남자들, 여자들 길거리 가면서 허수아비를 참 만들어가지고 동네가 사람이 없어요. 적막한 동네로 변해가요. 시대가 이런 시대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 우리의 시대인 걸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은 우리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고 더불어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더불어 있는 나와 같이 사는 대상자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런 관계로 살아요. 이 부부는 사랑의 대상자다. 여러분 정말 부부를 사랑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가운데 짝사랑이고 말사랑이 있어요. 말은 비슷해 보이는데 짝사랑은 뭐예요? 혼자 하는 사람이죠. 이거 괴로워요. 그죠? 저도 짝사랑의 경험이 있는데 이 짝사랑은 힘든 사랑이에요. 같이 사랑을 해야 돼요. 성경은 짝사랑을 하라고 말하지 않고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해요. 혼자 살 수 없이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부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서로 교제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이해 타산을 따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부부는 함께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부부 십계명이라는 거 여러분 다 잘 알죠? 오늘 부부진행 함께 봅니다. 1번 시작. 다시 시작.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화가 났어요. 큰 소리가 났어요. 우리 집에서 제 아내가 큰 소리 하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아킬레스건인데 그게 건드려져가지고 그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난 것 보고 출근하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큰 소리가 막 상대방이 났어요. 이거 누가 했단 말은 곤란한데 한쪽이 막 큰 소리가 났어요. 막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감정이 폭발했는데 내가 말을 이렇게 하지? 하여튼 한쪽이 감정이 폭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한쪽이 같이 감정을 폭발하면 이제 그날은 이제 좀 복잡한 날이에요. 그래서 한쪽이 감정이 폭발해서 한쪽은 그냥 꼬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서로가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러냐고. 그러고 그냥 좋게 풀고 갔어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같은 시간에 화를 내고 같은 시간에 고함을 지르면 안 되도록 돼요. 부부는 한쪽이 화가 나더라도 한쪽은 참아야 된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동시에 하지만 화는 내긴 한데 시간 차를 두어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집에 불난 것에는 고함 지르지 말아라. 여러분 고함을 지르더라도 불났을 때는 고함 지르지 딴 데는 고함 지르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맨날 고함 지르는 분이 있어요. 고함 대장. 조심해야 돼요. 고함 대장 너무 고함 지르면 안 돼요. 네? 집에 불났을 때 외에는 고함 지르지 말아라. 세 번째. 자, 읽습니다. 눈이 있어도 흠을 보지 말고 입이 있어도 잘못을 말하지 말아라. 그죠? 상대방의 흠을 보고 상대방의 잘못을 얘기하지 말아라. 네 번째 시작. 아내나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흔히 그럴 수 있죠. 이웃집 남편은 돈 잘 벌고 이웃집 남편은 잘생겼고 이웃집 아내는 이쁘고 이웃집 아내는 음식 잘하고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죠? 저는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평생 잘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 사람들은 음식을 잘 만드는데 어느 지역 사람은 음식을 잘 못 만든대요. 그래 내가 보니까 내가 이런 쪽으로 장가를 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그쪽에는 막 좀 적당히 포기하고 살자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뭐 그쪽이 막 음식을 왜 못하냐 그러면 그건 장가를 잘못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비교하지 말고 살아가자 그런 거예요. 다섯 번째 시작. 아픈 것을 긁지 말라. 사람은 뭐가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근데 그 약점을 자꾸 얘기하고 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더 있죠? 쉽게 말하니까. 6번째 시작.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말아라. 화가 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분 끓으면서 그대로 침대에 들면 이게 꿈에 나타나는 꿈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보면요. 울다가 잠들면은 어떻게 해요? 이 흐느끼는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왜냐하면 울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잠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부도 화가 났으면 풀고 가야지 화난 상태로 그대로 잠들면 안 좋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억지라도 가만히 생각해서 내가 그래도 신앙이 좀 낫지 그런 분이 먼저 미안해 그렇게 얘기하고 푸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기는 사람입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먼저 푸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더라도 분을 품고 침상에 들지 말아라. 7번째 시작.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라.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 그죠? 첫사랑이 아닌가요? 둘이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아름다웠던 모습들을 기억을 해라. 그게 좋은 치료가 됩니다. 좋은 치료가 됩니다. 8번째, 결코 단념하지 말라. 쉽게 포기하고 끝내지 말아요. 에이, 너 아니면 없어. 나도 살아갈 수 있어. 그러지 말고 참 힘들 때라도 잘 만들어 맞춰라. 자, 9번째, 숨기지 말아라. 너 비밀을 갖지 마라. 10번째 시작. 서로의 잘못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부족함을 채워주도록 노력해라. 여러분 사람은 약점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걸 어떻게 해요? 채워주도록 해라. 그게 부부 사랑의 10계명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홈페이지 다 올려둘 테니까 부부 사랑 10계명 다 보고 카피해가지고 집안에 하나씩 걸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는 뭐한 사랑 관계냐? 서로 사랑하는 관계. 그죠? 경쟁하는 관계 절대로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사랑을 키워가는 관계다.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요. 한 몸이 된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건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둘은요 따로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한 몸이에요. 한 몸. 왜? 우리는 공동 운명체예요. 같이 사는 운명체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잖아요. 응? 부부는요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아이고 나도 이게 껍데기야. 아내가 없으면 나도 껍데기야.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부부예요. 그게. 성경적 부부는요. 이 남편이 죽으면 나도 같이 죽는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아내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결단 그게 필요해요. 근데 요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뭐 남편이 죽고 아내 죽으면 화장실 가서 어쩐다. 그거는 전부 그건 성경적 부부 못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둘이 같이 살다가 어느 날 아담이 없는 사이에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아서 선악을 따먹었어요. 선악을 따먹고 난 뒤에 그 다음 그 눈이 빨라졌는데 남편이 들어온 거예요. 남편에게 선악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담이 여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하나님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그러면 선악건데 당신이 따먹으니 큰일 났네. 그리고 안 따먹이 정상이잖아요. 근데 아담은 그런 말 하나도 없이 자기 아내가 주는 선악과를 그냥 받아먹었어요. 그리고 같이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담이 문제가 많다 그랬는데 요즘 가만히 생각하면 그 아담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끔찍이도 사랑한 사람 같아요. 야, 내 아내가 저렇게 문제가 많은데 저 내 아내 둘이 한 몸인데 그렇잖아요. 공동 운명체인데 아내랑 내가 같아져야지. 그래서 아마 같이 선악을 먹고 같은 운명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남편이 적어도 그 정도 된 남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여러분 아내와 같이 가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그거 귀한 거예요. 그게. 아내는 뭐 야단 맞든 말든 나는 내대로 나는 그런 거 그거는 좋은 남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아내의 약점을 감당하고 내가 내 아내와 함께 가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담이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랬던 사람으로서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아내의 약점을 감당하고 남편의 약점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부의 날, 이게 이제 10년이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중요한 여론조사를 해서 그걸 전부 관련 빅데이터라고 하는 빅데이터 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가장 의심되는 사람이 누구냐? 1번 남편.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의심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남편이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남편은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 남편은 아무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세 번째 사람 3위 역시 남편입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 1위 누구냐? 그건 여러분 숙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얘기 가운데 이렇게 요즘 시대가 변화되어 간다, 그런 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남편은 어떤 남편이고 여러분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정말로 한 몸의 신비로 같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물리적인 하나가 아니라 화학적인 하나, 정말 한 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정말 촌수가 없는 무촌으로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냐, 그런 말. 가정에서 그런 과정이 되죠. 그런 관계가 되어야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무엇이든지 다 수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정말 수용이 될 수 있는 거. 남편의 약점도 아내의 부족한 점들도 다 수용이 되고 다 이해되고 다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입니까? 그게 한 몸이에요, 한 몸.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됐다는 말은 네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서적으로 하나예요. 언제나 우리 같이 있어요. 떨어져 있어도 같이 있는 것처럼 멀리 있어도 같이 있어요. 여러분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이 멀리 외국 가 있다, 아내가 멀리 외국 가 있다, 지방에 가 있다,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늘 같이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정서적 동물입니다. 영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 그건 뭐예요?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이 구원받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찬송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것, 그 영적인 한 몸입니다. 육체적인 한 몸이 있죠. 몸이 하나가 되는 것. 네 번째는 경제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남편이 열심히 벌고 아내가 열심히 벌어도 같이 서로 경제의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하다 보면요, 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 황혼 이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경제적인 통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혹 어떻게 하다 보면은 세월이 많이 가서 한쪽의 수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버는 게 아니라 같이 버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경제적인 통일을 이루어서 함께 한 몸이 되는 신비, 당신이 따로 내가 따로 아니라 부부가 하나가 되는 그런 신비로, 이게 진정한 부부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가 이런 한 몸이 되는 신비로움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을 이루는 신비로움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하여 한 몸이니. 이 말씀 창세기에서 왔죠.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곳이 뭐예요? 거기 천국입니다. 부부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천국이 바로 부부의 사이입니다. 이 부부의 사이를 보면 안 돼요. 부부가 되었다면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는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런 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제일 좋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집안 중에 제일 좋아야 되냐? 여러분 진실이에요.
여러분 침실을 아름답게 꾸미고 침실에서 부부가 서로 얼굴 보면 그렇게 아름답고 푸근한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사람을 지으시니라 본래 너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이제는 뭐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함께 청구.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을 제가 또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부부를 부를 때 부르는 호칭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뭐라고 말해요? 저기 뭐예요? 여보입니다. 여러분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자는 무슨 여자예요? 같다고 하는 여자입니다. 보자는요 보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여보라고 합니다. 여보는 뭐예요? 보배 같은 사람이요. 보배 같은 존재요. 그런 말. 근데 혹시 여러분 집에서 여배! 그렇게 부르는 사람 없어요? 내 보배를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내 보배는 어떻게 해요? 보배야. 부드럽게 가장 아름다운 말로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보배 같은 존재란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의 남편이 보배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보배입니다. 이제 보배라고 여보라는 말을 부를 때 가장 부드러운 말로 가장 좋은 말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그래서 집에 가서 화를 들어서 부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있는 말이 당신이라는 말입니다. 당자는 무슨 당자예요? 마땅하다 그런 말. 마땅하다. 당연하다 그런 말. 마땅할 당자. 몸신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말이 뭐예요? 당신이라는 말은 내 몸과 같다. 내 몸과 같다. 내 몸과 같다. 자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상의를 제 몸같이 할지니. 뭐처럼? 자기 몸같이 할지니. 여러분 당신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당신이라는 말이 내 몸 같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남편이 아내 부를 때 나의 몸 같은 사람, 나의 분신이요. 아내가 남편 부를 때 나의 분신이요. 그게 당신이라는 말이에요. 막 화가 나서 당신 싸움할 때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말로 부르는 말이 여보 당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자기 남편을 주라고 호칭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주라는 말이 뭐예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아내를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게 필요해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서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훼손하려고 수없이 노력을 합니다. 가정 훼손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단이 노력을 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지난주에 바로 지난주에 유럽에서 맨 마지막으로 이탈리아가 동성애를 결정했습니다. 이탈리아 하원. 유럽의 모든 나라가 동성애를 다 합법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미국 금년 초에가 대법원에서 동성애도 이제는 부부가 될 수 있다. 그걸 대법원 판정을 했어요. 연방 대법원에서. 그래서 이제는 동성애가 우리 사회 발효표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있죠. 유엔 사무총장이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그것은 끔찍한 인권 유린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분들이 혹시 뭐 높은 자리에 올까 걱정 좀 됩니다. 그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서울시장이 참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는데 엄청나게 동성애를 도와주고 인정해주는 것 때문에 기독교가 엄청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6월 되면 또 퀴어 축제가 서울시장 시청 광장에 또 일어나는데 뭐 기독교도 데모하고 또 야단할 거예요. 작년에 제가 가봤더니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근데요 우리나라에 놀라운 것은 10대 20대가 에이즈 환자가 그렇게 많이 생긴대요. 왜 에이즈 환자가 생겨요? 동성애 때문에 생긴대요. 동성애의 에이즈 환자의 92%가 남자예요. 그럼 원래는 남자끼리 성관계에서 생기는 게 에이즈입니다. 근데 이게 10대, 20대가요, 자꾸 늘어난다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해보면요, 정말 동성애 무서운 엄청난 죄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어 가는 거예요.
작년에 피켓 들고 막 그 교회 축제하는 데 가보니까요, 진짜 그냥 납치해서 그 모습 그림을 뺑칭 칠해가지고 다니면서 막 피켓 들고 막 그런 모습 보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글쓰는 글들도요, 그냥 입으로 옮기기 못하는 그런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상황이 우리 주위에서 자꾸 일어나면서 가정을 점점 파괴하고 있다. 부부의 신비로움을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결혼이 이성 간에 하는 게 아니라 동성끼리 하는 이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사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부되면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데 이 부부의 관계에서 천국을 이루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가정이 천국의 가정으로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까 읽은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라 귀히 여기라.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정말 귀히 여기면서 아름답게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축구 잘하는 남자가 나요. 축구 선수. 이번에 유럽에서 제일 골을 많이 넣은 수아레스라는 사람. 원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분 나쁜 상대 물어뜯어서 악동이라고 이름을 소문난 사람. 지난번 월드컵 때도 자기가 골 못 넣으니까 상대방 선수를 어깨로 물어뜯어가지고 반칙당한 그런 사람. 악동이라고. 이 사람이 아주 선한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되고 1000억 불,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을 받고 1000억 원에 이적을 한 그런 레알 마드리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득점왕이 되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좋은 선수가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아내가 그랬대요. 여보, 당신이 말이야 한 번만 더 나쁜 행동을 하고 남을 물어도 그러면 나는 당신이 하는 게임을 응원을 안 할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너무 수고한 사람인데 지금은 그렇게 착한 사람이 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편을 살리는 아내에 나온 글입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이 사람은 제이미 동포인데요. 금년 5월 9일, 이달 9일이죠. 미국 PGA 웰스 파고 챔피언십을 우승한 제임스 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고생을 하고 사는 건데요. 2013년에 프로로 데뷔를 했는데 2년 만에 첫 승을 거두고 그 다음에 할 때마다 초반에 예선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 아내랑 같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꿈은 골프하는 거지만 내가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어렵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랬을 때에 그 아내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꿈과 생명. 그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당신은 꿈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그가 아내의 그 말을 듣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에 성공했다. 역시 이 사람도 남편을 살려주는 아내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부부가 됐다는 건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여기는 사랑의 대상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는 한 몸이 되는 대상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는 대상자를 함께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의 죄. 여러분, 부부가 정말 그런 아름다운 부부가 되고 혹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에 이 설교를 통해서 마음이 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인생을 승리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로 뭉쳐지는 멋있는 통일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사랑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대상자들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